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1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는 본문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누구를 찬송하자고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얘기예요. 합독하셨던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으로, 또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으로, 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모든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동의 역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등장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첫 번째는 1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거예요.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첫 번째는 1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신 또 예정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거예요. 근데 1절에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된 바울은?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누구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일찍부터 택하셨다는 얘기고, 일찍부터 예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뭘로 부르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냐면 사도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했고, 순전히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것을 지금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2절과 같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2절 보시면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뭐가 두 가지, 은혜와 뭐요? 평강이 너에게 같이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은혜,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게 주신 평강의 은혜가 누구에게도 임하기를,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에베소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 귀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3절 보시면 그 복을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개인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택하신 은혜에 대해서 1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구체적으로 3절에서 보시면 이런 복이 있었습니다. 3절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 뭘로 시작을 하고 있죠?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찬송하시는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무슨 복?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찬송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찬송한다는가?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찬송한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보다, 영적인 복보다 세상적인 복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추석이었죠? 추석이니까
추석 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로 과일도 많고 먹을 것이 많고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떤 때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풍성하고 먹을 게 많고 또 가족들도 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령한 복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복을 더 좋아해요? 육신적인 복, 눈에 보이는 복,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복은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복이 더 좋으셔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신령한 복인가요? 아니면은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찬 한가위와 같은 그런 차례상에 살려지는 그런 상을 더 원하시나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선택하기가 대략 난감합니다. 그런가요? 예? 대부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아니 그런 복 말고 후자죠. 그런데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보다도 어떤 복을 더 좋아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의 부귀와 영의 명과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뭘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은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4절에 있는 것처럼 4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은혜를 감사했던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까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뜻은 4절에 있는 것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은혜? 택하신 은혜. 그 택하신 것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어떻게 하시려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예정하신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3절에 있는 것처럼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했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복이 없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디 안에서 택하셨는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던 거예요. 즉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에는 우리가 어떠하든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뭘 잘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고 선택을 하셨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신 겁니다. 또 더 의미를 더한다라고 하면 사랑하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부터 13절. 로마서 9장 10절에서부터 13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예. 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리브가가 잉태를 해가지고 아이를 뵈가지고 하나가 아니고 뱃속에 몇 명이 있었죠? 2명이 있었어요. 쌍둥이가 있었어요. 하나는 누구고? 에서고, 또 다른 하나 둘째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셨냐 하면 누구를 더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뭘 잘해서 그를 선택한 게 아니고 야곱을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자, 둘이 낳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둘이 태어났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 둘을 놓고 따져본다라고 하면 믿음을 떠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온다라고 하면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나아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부모를 위할 줄도 알고 그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것으로 봤을 때에 동생을 용서할 줄도 알고 너그러운 마음도 알고 넉넉한 마음도 있어요.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나 야곱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믿음을 떠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약삭 빠르고 아주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어요. 볼품없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와 같은 사람, 야곱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할 때에 우리에게 무슨 선한 행위를 보거나 우리의 어떤 것을 보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자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해서 구원받고 선택받았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택하신 것은 뭐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실 때에 이것을 듣고 어렵게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택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후택설이 있어요. 전택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창세전에 선택하실 때에 아담이 타락이 일어나기 전 상태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했다. 그것이 전택설이고, 후택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담이 타락할 상황을 이미 내다보시고 그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를 타락 전에 선택을 했느냐? 전택설. 타락 후에 선택을 했느냐? 후택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전택설과 후택설이 어느 것이 맞는가, 어느 것이 맞지 않는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선택하신 건 전적으로 뭐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요. 사랑에 의해서. 논리적인 순서로 따져보게 되면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전택설을 따지게 되면 어떤 것을 설명하기가 쉬운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누구를
이미 누구처럼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누구를, 야곱을 어떻게 해서? 사랑해서 선택했고, 내에서는 또 어떻게 해서? 미워해서 선택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후텍스를 설명하게 되면 뭐가 설명하기가 쉽냐면, 그런데 전텍스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어떠한 자들을 예비해 놓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버릴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이미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냐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후텍스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설명하기가 쉬워요. 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선택을 했으니까, 그 타락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에 관한 교리는 장로교 교리 가운데 꽃인데, 그 선택과 예정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을 잘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 선택과 예정과 교리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교리이고 신비한 교리이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모든 교리의 말씀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천국에 가도록 예정하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록 예정하셨는가? 이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기 전에 여기 앞에서 오늘 여러 가지로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설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누구를 믿어야 설명이 되냐면,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설명이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다음에 더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어야 그 다음 절부터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 절부터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전택설이든지 후택설이든지 선택이든지 예정이든지 하는 것들도, 그 어려운 얘기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해야 그 믿음이 설명이 돼요. 믿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필요한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4절 5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거기까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사? 택하사.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이걸 믿어야 뒤에 얘기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그 다음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인 즉슨 창세전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택했다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있다는 얘기죠. 택한 사람이 있으면 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창세전에 택했다고 했으니까 택한 것을 믿고, 불택자도 하나님께서 예정했다고 했으니까 예정한 것을 믿고, 또 그 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있으니 그것을 믿어야만 설명이 됩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인가 하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 5절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어떤 뜻이라고 그러냐. 5절에서 그랬어요. 그 어떠하신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사?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의 기쁘신 뜻대로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으니 우리가 좀 못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어제가 추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일이 있어요. 잘못한 일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실까?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아직 자식을 낳아봤겠지, 자식을 낳으신 분들이 더 잘하시겠지만 자식이 부모만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한다라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나요? 그런 부모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갖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6절의 말씀이죠. 6절 보시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요. 이런 목적이에요.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예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말씀이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자 7절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어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은 금이나 은과 같이 그런 없어질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의 가치는 영원하고 영원무궁하고 천상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큼 가장 귀한 피가 없어요. 그것이 가장 귀한 거고. 자, 베드로전서를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부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 정확하게 얘기했죠? 보시면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건 어떠한 은혜인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건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어떤 피로?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건 구속의 은혜를 받은 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피를 흘려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는 종교는 어디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8절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까지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 이는 그가 모든 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속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도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는 것도 이미 예정하셨던 거죠. 그 예정하신 때가 따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0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늘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어떤 일을 만들었는가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일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일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인간이 이게 무슨 말, 통일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구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속은 통일이라는 말씀이 좁은 의미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모든 만물들이 다 어떻게 된 상태였었냐면 다 통일된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조화로웠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 지구가 참으로 아름다웠다고요. 이해되셔요? 그게 통일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만물의 모든 통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깨져버렸어요. 조화가 깨져버렸어요. 질서가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되도록 하셨냐면 다시 통일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통일되게 하신 것이 인간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구원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구속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구속. 구원이나 구속이나 조금 신학적으로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인간이 구원받은 것은 이 몸까지 구원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은 영혼만 구원을 받았나요? 얘기 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몸까지 구원받은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았어요? 영혼만 구원받았어요. 그럼 몸을 언제 완전히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때? 재림하실 때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에서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해요. 몸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모든 질서가 다 회복이 됩니다. 부활해가지고 우리 몸도 예수님과 같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고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창세 전에 있었던 그런 모든 질서가 다 회복이 돼요. 무슨 왕국 안에서? 천년왕국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얘기하고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통일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것도 다 예비하신 거예요. 11절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까지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말씀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6절에서 그랬습니다. 6절에서도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참여한다고 그랬죠?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를 찾는가?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거고 12절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어떻게 하는 거고?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3절과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의 말씀이 있는데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건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건 누구의 역사 때문인가 하면 누구의 역사 때문일까요?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의 안에서 또한 어떻게 됐다라고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를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걸 보게 되면 뒤에가 먼저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신 결과가 어떤 거냐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의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믿어지게 됐어요.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믿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걸 이제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3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한 길을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자,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자, 봅시다. 3절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들 예수를 뭐 할 자라고 않고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고요?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누구를 예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상태라냐면 뭘 받은 상태라는 걸까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누구 안에 있다는 사실인가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님으로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받았다는 증거?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고 그 성령이 누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인가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성령이 인치신 사건이에요. 인치신 사건.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성령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령을 얘기하는 건가? 오순절 보혜사 성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혜사 오순절 보혜사 성령의 사건. 구약 시대에도 이 보혜사 성령을 약속을 했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오순절 그 성령이 강림을 하셔가지고 신자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순절 성령은 다시 오실까요? 아니면 다시 오시지 않을까요? 이미 오셨는데 또 오실까요? 아니죠. 예, 다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이미 오신 누구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과 같은 그러한 성령의 사건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와 있는데 또 오라고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그걸? 그건 안 되는 얘기죠. 인치심 받았다는 얘기가 그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14절이요.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부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4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의 기업이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됐다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 결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결국 어디에 기업을 지금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냐면 보증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천국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얻으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영광을 참여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누구의 영광을 참여한다는 걸까요? 지금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있었죠?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6절에서는 누구를 참여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좁은 의미로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6절에서 그랬어요. 6절에서 자, 6절 한번 봅시다. 6절 뭐라고 그랬나요? 이는 그의 살아가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은혜의 영광, 누구의 영광? 성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했으니 누구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찬송한다는 거고, 마지막 14절 보시면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누구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거냐면 좁은 의미로 성령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물론 다 이게 그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만 문맥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또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